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우리가 정체성을 살펴봤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뭡니까? 방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 몸 공동체이고 은사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어요.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은사를 살펴봤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까지, 이렇게 총 7가지인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 은사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주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은사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아무 이유나 목적도 없이 그냥 부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승리 공동체다. 네, 우리가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은사 공동체 살펴봤고요. 이번 주, 다음 주는 승리 공동체에 대해 살펴봅니다. 왜 우리가 한 몸이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승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승리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은사로 똘똘 뭉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뭘 어떻게 이기는 것을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승리, 어떻게 이기길 원하시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뭘 이겨요?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을 이길 때보다 악에게 질 때가 더 많아요. 방금 우리 집사님도 고백했어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고백이 빠질 날이 없습니다. 악을 이기고 싶지만 우리는 어때요? 늘 악에게 집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형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됐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 울그락불그락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노가 그 안에 끌어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왜 저 사람만 하나님은 이뻐하실까? 그 안에 분노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죄가, 악이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다른 말로 그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죄가 너에게, 악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올 곳인데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죄를 이겨라. 하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이기기는커녕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고 말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볼 때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가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가인 참 나쁘다. 이 정도로 이 이야기를 읽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가인 참 나쁘다.
그러면서 자기를 어디에 대입시키냐? 아벨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가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많은 가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며 아벨을 자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가인이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올 건데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하라? 이겨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격들을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크고 빈번한 공격은 단언하건대 관계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것을 노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아무 곳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집중 타격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요,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곳,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곳, 중요한 곳을 집중 타격해요. 죄악의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데나 빵빵 미사일 날리지 않아요. 가장 피해를 많이 줄 수 있고 가장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관계예요. 여러분 죄는요, 악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전술을 바꾼 게 아니에요. 죄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가장 처음 공격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과 사람의 뭘 공격해요? 관계를 공격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졌죠. 그 다음 사탄이 공격한 게, 그 죄와 악이 공격한 게 어디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인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린 사건이 어디서 났죠? 에덴에서 일어났죠. 그게 인류 최초의 죄 아닙니까? 죄와 악이 들어와서 뭘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한결같이 우리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박살이 난 거예요. 처음부터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이에요. 뭘 회복하시느냐?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맞습니까? 그 다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그건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니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니네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더불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요 다른 사람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나 예수 믿기 전에도 다른 사람 아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까요? 그 본질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을 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왜 챙겨주느냐? 다른 사람을 왜 좋게 해주느냐?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겨우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잘해주고 했던 나였대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그런 거 없어도 남이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여 그냥 거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침 뱉고 손가락질하고 내려오라고 약 올리고 그거밖에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그냥 거저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 구원이 진짜 여러분 만약 구원이요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각자 살 대로 살다가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각자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천국 티켓 다 가지셨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모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천국에 그냥 단지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거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각자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것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뭐뭐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 모은 공동체예요. 세상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밖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셨대요. 한 몸 공동체 만드시고요. 은사를 부어 주신대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승리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승리예요? 관계에 대한 승리. 그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승리면 승리지 뭘 관계에 대한 승리. 여러분 우리가 깨진 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불러 모아졌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것을 원하면 우리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시면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이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어요. 이 내용은. 먼저 우리의 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시하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21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악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적을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세상은 적이 아니라 우리가 때려 부셔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이죠. 맞습니까? 세상이 왜 악하다고요? 악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그걸 왜 때려 부십니까? 변화시켜야죠.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빼앗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때려 부십니까? 왜 세상이 악입니까? 세상은 악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구해내야 할 우리의 사역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해요. 세상 사람이 악인가요?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이 아니고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주를 전하고 그들을 우리가 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 나한테 침 뱉고
나를 때리고 나한테 손가락질한 저 악한 놈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적을 규정하셨어요. 그죠? 저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않고 저들 안에 있는 죄, 저들 안에 있는 악,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이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딱 하나예요. 죄입니다. 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매일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렇게 죄 짓는 내가 혐오스럽고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 내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나님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처참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나를 혐오하고 미워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와 내 안에 있는 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약간 변명과 핑계하듯이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와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리해서요,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을 혐오하고 미워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혐오하고 미워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죄를 지워내고 씻어내고 내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리모델링, 리빌딩 할 때 원주민을 쫓아내야 된다 했잖아요. 리빌딩 하려면, 그죠? 재건축을 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원주민을 쫓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리빌딩 한다고 나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어야지요. 내 안에 원래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 죄와 악들을 쫓아내야 된다고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분명해요.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죄와 악이 우리의 주 적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의 적인 죄가, 악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어디를 노린다고요? 관계. 그렇죠? 우리의 집중 타격하는 그 타깃이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악은 물론 다른 부분들도 공격하죠. 근데 그거는 약간 잔잔바리예요.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집중 타격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왜 거기를 공격하냐면, 거길 공격했을 때 사단 입장에서, 죄 입장에서는 가장 수확이 커요. 맞죠?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깨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나뉘고 깨지느냐? 거의 100%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관계예요. 물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이유들을 많이 말해요. 저는 오늘날 현대의 교회 가운데 무슨 뭐 신학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 깨져, 이런 경우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보통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저런 걸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을 가지고 사단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 관계를 깨트린다고요. 정작 그 원인과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원인과 이유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면서 교회가 깨진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가장 아프고 문제가 되는 건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뭐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근데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습니다. 맞죠? 건강도 건강할 때 있으면 또 아플 때도 있어요. 또 아프다가도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병은 병원에서 뭐 수술이든 치료든 약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때요? 관계를 막 고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어떤 약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게 관계의 깨짐과 어그러짐이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엉켜진 실타래라고 말해요. 경험 있으세요? 엉켜진 실타래 풀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그거 풀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깨져버립니다. 한 번 엉키면 사람의 힘으로 이게 될까 싶을 정도로 풀기 힘든 게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는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약점인 그곳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 9절로 13절까지, 이제 다음 주는 좀 다른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9절로 13절까지 반복해서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관계를 보호하세요. 관계를 지켜내세요.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세요. 이게 오늘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던지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승리 공동체 되는 방법은요, 관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따라합니다. 관계의 싸움이다. 예, 우리의 싸움은 관계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 아닙니까? 1에서 4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1에서 4계명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에서 10계명은 요약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은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딱 한 말씀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도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죠? 맞아요. 사랑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이것도 있어요. 사랑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물론 이것은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극단적으로 사랑 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복음은 좋은 거죠. 복음은 기쁜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없이 그것이 전해지면 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넌 죽어. 여러분, 이게 복음인가요? 예수님이 과연 이걸 원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예배보다 사랑이 중요하고요. 말씀 읽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고요. 전도하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랑 없이 말씀 읽어보셨어요? 곤욕이에요. 사랑 없이 기도해 보셨어요?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기도가 너무 행복해지고요. 사랑이 있으면 말씀이요, 너무 달달한 음성이고요. 사랑
가지고 전도하면요, 눈물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저 긍휼히 여길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들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됐잖아. 사람과의 관계 회복됐잖아. 그러니까 너네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는 유일하다고 표현할게요. 유일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가장 먼저 이 관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에 사랑이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그것이, 그 거짓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우애하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풀어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한마디로 진짜 사랑한다면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됩니다. 가족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가족은 뭐냐면 혈연과 핏줄이에요. 내 핏줄, 내 자식, 내 부모만 가족이죠.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다 내 가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베이직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교회. 이게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사랑은 가족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을 서로 먼저 하지 말고, 이건 뭐예요?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그렇죠? 질세라.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야,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 먼저 질세라. 그렇게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서로 먼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나보다 낫다 여겨주고, 그것을 앞다투어 하라는 거예요. 마치 경쟁하듯. 아, 집사님 참 귀해요. 아니야, 집사님이 더 귀하죠. 아, 집사님 진짜 아름답. 아, 집사님이 더 아름답죠. 라고 경쟁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릴 정도로. 아, 그만 좀 하세요. 둘 다 아름다워요. 누군가 끼어들어서 말릴 정도로 그렇게 서로 먼저 경쟁하듯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창 연애할 때 이런 귀여운 다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랑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더 진짜 사랑해. 아니야, 내가 진짜 나 우주만큼 사랑하거든. 아니, 난 우주 곱하기 1000 그만큼 사랑해.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거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귀여운 다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교회 안에도 이런 귀여운 다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한 다툼입니까? 서로가 네가 잘못했지. 아, 집사님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맞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집사님 생각한 게 더 맞다. 와, 그거 진짜 좋은데? 집사님이 맞죠. 아니야, 집사님이 맞죠. 그럼 제가 중간에 개입하겠죠. 아니, 하나를 결정해야 뭐든지 할 거 아니에요. 하하하. 이런 귀여운 다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가족처럼 사랑하래요. 가족처럼. 여러분, 가족처럼 사랑하라는 게 뭐죠?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예 순도 100%로 100% 사랑하는 것만 말합니까? 아니죠. 진짜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참아주고 견뎌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어. 큰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실수한 사람은 우리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지금 당장 밖으로 아웃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잘못을 해도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가 승리하는, 관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자, 사랑 이야기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 무슨 뭐 책임감까지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네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책임감이래요.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11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세 가지 책임감을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말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 달라요. 똑같은 것을 한 사람에게 몰빵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입니다. 이게 한문 공동체고 은사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용해요. 아니, 아예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게임 중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어요. 두 팀이 대결을 하는데 게임 캐릭터가 카테고리가 총 3개입니다. 탱커가 있고 딜러가 있고 힐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설명드릴게요. 탱커는 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앞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내며 팀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탱커예요. 그 다음에 딜러가 있어요. 딜러는 뭐냐? 탱커 뒤에 숨어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적에게 피해를 푹 주는 거예요. 공격이에요. 공격. 수비, 공격. 그 다음에 마지막 힐러가 있는데, 힐러는 뭐냐? 위치적으로는 어쨌든 가장 뒤에서 우리 편을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힐러예요. 힐러. 자, 탱커, 딜러, 힐러가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탱커가 힐러 역할 할 수 없고요. 딜러가 탱커 역할 하면 안 돼요. 하면 금방 죽어요. 왜?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은사 같다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 게임에서 탱커, 딜러, 힐러가 있는데 이쪽에도 탱커, 딜러, 힐러가 있겠죠. 그렇죠? 격돌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싸워요. 근데 이쪽 우리 팀에서 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게을리하거나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죠? 왜 물어보냐면 저도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우리 자매님도 오버워치를 좋아해요. 여러분, 100% 집니다. 탱커가 진짜 잘해. 탱커가 진짜 잘해요. 아무리 잘해도 힐러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져요. 딜러가 진짜 잘해요. 탱커가 앞에서 몸빵 해주지 않으면 진다고요.
안 한 사람만 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번 게임에서는 힐러만 졌습니다. 아니고요. 딜러만 졌습니다. 아니고요. 팀 전체가 진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 받았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주님을 위해, 그 다음은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도 부지런히 열심히 사용해야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도 부지런히 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뭐에 힘쓰래요? 기도에 힘쓰래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어떤 환난일까? 저는 무엇보다 관계의 환난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 지혜롭게 사용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용하는 것,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내 은사를 발휘하다 보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야 할까요? 은사 사용하기를 멈춰야 할까요? 사랑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네. 그만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뭐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뭐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타박만 하니 내가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오늘부터 은사 중지, 은사 금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환난이 찾아오면 참으며 기도에 힘쓰래요. 여기서 참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오버워치 게임 하다가요, 중간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게임이 약간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힐러 하던 사람이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힐러 없이 견뎌야 돼. 버텨야 돼. 그럼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적어요? 적어요. 내가 빠지면 나만 지는 게 아니라고. 다 진다고요. 예전 교회에서 한 교사 선생님이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보통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전화 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거거든요. 목사님 내일 못 가요. 자, 어쨌든 한 선생님이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딱 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부서의 담당 목회자니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딱 그 해당되는 분이 전화 오면 딱 바로 캐치가 되죠. 내일 못 오시는구나. 전화가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내일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핵심이 뭐냐? 다른 교사와의 제가 예상했던 그 트러블 때문이었어요. 관계 문제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옳습니까? 옳지 않죠. 맞아요? 맞지 않죠.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해결책을 말씀해요. 환난 중에, 관계의 환난이 찾아오면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유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각방 쓰라고 합니까? 너네 오늘 이렇게 싸웠으니까 이렇게 좀 화해할 때까지 너희들 각방 써라. 너무 디테일하죠. 어떻게 부부싸움 한 것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방 쓰라고 해요? 절대 쓰지 말라고 해요. 피 튀기게 싸웠어도 한 입을 덮고 자라고 말해요. 왜? 가족이니까요. 한 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책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예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더 악착같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고 공동체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너 힘들다고 기도의 자리 빠지지 마라. 그거 네 책임이야. 너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 비우지 마. 그거 너에게 책임감이야.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책임감이기도 해. 그거 너의 책임이야. 책임감을 가져. 자, 다음은 손대접이에요. 손대접. 우리가 사랑 이야기, 우리가 방금 그 이야기했듯이 부지런히, 그렇죠? 부지런히 그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손대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책임감이 그냥 단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 손대접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각각의 은사를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위해,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환난이 다가와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책임이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가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질과 재정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이게요, 성도가 서로를 공급하고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이게요, 승리 공동체의 최종 그림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게 그냥 집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섬길게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진짜 내 돈과 내 재산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손대접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그게 하나님이 꿈꾸고 바라시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은 이미 초대교회 때 실현되었죠. 어땠는지 그 모습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신약의 190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44절로 47절.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자,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각각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사용했대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니까 늘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이거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말하냐?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을 만들고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공동체도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대요. 여러분, 여기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전도지 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새생명 전도축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족을 이루어서 살았더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대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야, 저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다.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같이 모여서 뭐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같이 예배하고 오케이, 거기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자기의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팔아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의문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로 여러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코로나로 교회들의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교회들도 어쨌든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장 먼저 손대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들 재정을 손을 대는 거예요. 왜? 당장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선교사님들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는 것부터 다 자르고 줄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면 선교사님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멀리 나가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보내주진 못할 망정 그걸 끊을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어려우니까 니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대형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헌금이 줄질 않고 오히려 더 늘었대요. 너무 좋은 교회 아니냐요. 제가 잘 알고 지낸 집사님이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못했지만 제 속에서는 이랬어요. 그래서요. 코로나 때 헌금 안 줄고 헌금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부자 됐네요. 그래서요. 그걸로 뭐 하셨는데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자랑할 게 없어서 저런 걸 자랑하나? 그럼 하나님께도 좀 저걸 그럼 감사하겠네요. 그죠? 하나님, 코로나 기간인데도 헌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아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참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네요. 그죠? 아, 그랬구나. 너희들이 코로나 기간 그렇게 어려운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헌금을 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야, 과연 초대교회 때 있었던 저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가능해요.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도래하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는가?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초대교회 잠시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내 것 네 것 없어, 우리 거야. 여러분, 천국에서 내 것 네 거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자를 막 애기들이 껴안고 뒹굴고 놀아요. 뱀하고도 막 껴안고 뒹굴고 놀아요. 사자들이 사람을 공격하지도 않고 뱀이 물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래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서로의 것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함께 한 가족 되어서 내 거를 오히려 나누어 주고 나의 있는 것을 전부 내어주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작은 걸음들을 봐요. 작은 움직임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 명절 전에 작은 선물 하나씩 받으셨죠? 쿠키 세트 맛있게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죠? 어떤 한 분이요, 여러분께 너무 손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걷는 교회 분들 너무 귀해서 손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에요. 실제로 자신의 재정을 드렸죠. 자기의 소유를 드렸죠. 물론 그거 한 번뿐 아니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너무 풍성하죠. 그런 손대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손길 하나하나에서 소망을 봐요. 그 손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퍼즐을 봅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퍼즐들이 모여서 완성되는 것이구나. 비록 작은 손길이지만 그런 손길들이 모여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손대접의 손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집, 내 땅은 못 팔아도요,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쿠키 하나 정도 나눌 수 있잖아요. 떡 한 조각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손대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얘들아, 천국은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 뭐냐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요, 그 보화를 산대요. 약간 투자 개념이에요. 투자 개념. 어떤 투자냐면요, 내 소유와 내 재산을 팔아서요, 가장 귀한 곳에 쓴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곳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작은 손대접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를 팔아서 손대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돕고 섬기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 사건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다음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한몸 공동체, 은사 공동체, 승리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보고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가족처럼 사랑해라. 가족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승리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 나가라.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철저한 책임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